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또 귀한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을 더 영원히 없는 새로운 창조를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부족함으로 모든 일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홀로 드시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으로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새벽 2시나 3시쯤에 깨어본 적 있습니까? 3시나 2시쯤 잠이 깼는데 그 시간에 뭐 할 게 없는데 잠은 오지 않고 새벽은 아직 멀었고 멀뚱멀뚱 누워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뒤척이든, 그런데 만약에 그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나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고민하느라고 잠도 오지 않고 무기력하게 시간만 지나가는 것을 본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새벽 2시나 3시를 그냥 무기력한 시간, 그 무기력하게 시계만 바라본 암울한 시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지아 시인이 새벽 2시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새벽 2시는 어중간한 시간, 잠들 수도, 얼굴에 찬 물질을 할 수도, 책을 읽을 수도 없다. 공상을 하기는 너무 지치고 일어나 서성거리기엔 너무 견뎌졌다. 무엇을 먹기엔 이웃이 미안하고 무엇을 중얼거리기엔 내 스스로에겐 너무 부끄럽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새벽 2시다. 어중간한 시간, 이 시대다. 그 독재 정권 하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독재 정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함, 어중간한 시간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한 시입니다. 사실 새벽 2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잠을 자려고 하지만 잠이 오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힘들고 무기력한 암울한 시기를 이 김지아 시인은 새벽 2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꼭 독재 정권이나 어려운 시대뿐 아니라 인생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을 쓴 스콧 피츠제랄드라는 분은 참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인생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암울한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봤는데 그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시계는 매일매일 언제나 새벽 3시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죠. 새벽 2시나 3시, 새벽은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무기력한 시간에 겪을 그러한 경험들,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바로 이런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으로 벳세다로 배를 저어 가야 되는데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거슬리는 바람을 만나서 애쓰고 아무리 노를 져도 제자리인 것이죠.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바로 참 무기력하고 애는 쓰지만 전진이 없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사실 8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겠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거스른 바람에 맞서가지고 아주 힘겹게 노젓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무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 먼저 보내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있다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과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이 약 10km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지금 중간이면 한 5km 정도쯤에 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리 가까워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한 5km 정도의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 거리에서 바람에 맞서서 힘겹게 노젓는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뭐 눈이 좋으면 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전지전능하고 뭐 모든 걸 보시는 분인데 그게 뭐 문제겠어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보신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관심의 문제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를 봤는데, 지난번에 스포할까봐 말씀을 안 했지만 제가 그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집 지하에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지하에 홀로 살아있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내가 여기 살고 있다, 나 좀 알아달라 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관에 있는 전등의 스위치를 밑에서 깜빡깜빡하면서 모르스보를 보내는 겁니다. 밤마다 계속 깜빡깜빡 보내는데, 집주인은 또 관심 없는 사람은 그 현관 등이 깜빡깜빡 걸고 올 때마다 저 등 간지러운데 대체다가 또 고장났네, 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그냥 전등이 고장난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 전등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지 않은가, 밤마다 관심 갖고 봤던 아들에게는 그 신호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저 신호는 나에게 보내는 모르스 신호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심이 있으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남들에게는 그저 전등불이 깜빡이구나 하는 그 정도일 테지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것들이 보이는 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홀로 배를 타고 베세다를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는 순간부터 그 배가 잘 가고 있는가 노심초사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 배가 중간쯤 갔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부모 마음은 저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당한 게 아닌가, 정말 바람에 지금 맞서서 애타게 지금 노를 젓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 눈이 좋지 않지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고 사랑과 관심의 문제인 것이죠. 관심이 없으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세척에 바람이 부는데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맞바람과 싸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수준이라는 분이 웹툰, 이 만화를 그리는데 거기에 아줌마 프로젝트라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엄마의 초능력이라는 편에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스 시절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를 외치며 꿀잠을 자던 내가 아이의 작은 뒤척임에도 잠을 설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기와 밤새 사투를 벌이다 피곤해 잠이 들었는데 아기가 앙앙 우는 정도가 아니라 살짝 깽 하는 소리에도 번쩍 눈이 뜨이고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모성애는 슈퍼우먼의 소머즈가 합체돼서 덤벼도 비하지 못할 만큼의 신비한 초능력이 생기는 위대한 사랑인가 봅니다. 이 말을 보면 그 아이가 조그만 깽 하는 소리도 번쩍 뛰어서 아이의 피를 채워주는 엄마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바다 한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수영을 잘하나 못하나 따지기 전에 어떻게든 그 아이를 구해보겠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왜? 엄마니까. 시간이 새벽 2시간, 3시간, 4시간 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도 뛰어 들어갈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죠. 바다 한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 새벽 4경 3에서 6 사이에 그 깜깜한 바다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한 5km 정도면은 바다 위를 걸어가도 약 1시간 정도 거리,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를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데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를 뛰어넘을까요? 못 뛰어넘을까요? 어떻게든 정말 뗏목이라도 있으면 그걸 잡고 가서 아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 마음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데 바다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가 막지 못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지 않았다면, 바다를 걸으실 수가 없었다면 구름을 타고라도 제자들에게 가셨을 것입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제자들 곁에 오셔서 제자들을 구하려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들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 걸어서 가신다면 1시간 거리에 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가면서 어떤 기대를 가셨을까요? 내가 가면 제자들이 나를 얼마나 기뻐할까? 그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다고 얼마나 반갑게 나를 환대해 줄까?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오긴 걸어서 왔지? 아주 썰렁한 개그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제자들이 기대하고 나를 반겨줄 걸 환대하리라 하고 갔는데 그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을 것을 기대하고 반가울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셨을지 모릅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환영하기보다는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령소령이 일어났을 거죠. 사실은 제가 상상한 바로는 예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서 왔지 라고 썰렁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분위기가 더 썰렁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유령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을 가라앉히고 놀라움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맞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싸우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까지 오시라고는 전혀 예상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분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실 거야 라고만 생각했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에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유령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오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환영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정말 바로 알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의 제자를 관심 갖고 사랑하시지만 제자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 마라, 나다,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보면 나는 나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려 하셨던 그 말씀에서도 또 하나님이신 그런 사인들이 여러 개 나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발리 분다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아무나 시기를 걷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다. 창조주신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참된 목자,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들립니다. 엄마다, 엄마가 왔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세상을 살며 두려워할 때 암울한 시기를 건널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신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중대장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실망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대나 중대장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중대장은 오늘 너에게 실망했다. 늘 중대장이 기대를 갖지만 늘 중대장은 부대원들에 대해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늘 실망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 가장 많이 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망입니다. 제자들이 나를 환대할 줄 알았는데 나를 유령이라 생각한다니.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그 먼 거리를 바다를 이렇게 걸어서 왔는데 나를 받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여기다니. 이게 실망하실 수 있죠.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예수를 보았을 때뿐 아니라 예수님 배에 올라가셨어도 그랬습니다. 51절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힘이 놀라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바람을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바람을 멈추고 제자들로 하여금 목적지에 바라는 바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때라도 참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텐데 오히려 제자들은 마음에 힘이 놀랐다,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도대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만큼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예수님을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어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복음서는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졌는데 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이제 이 기적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배운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역시 배고플 때 떡을 먹어야 돼, 이런 것이나 배웠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예수님은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셨을 때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배고파시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뿐 아니라 늘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필요한 자들을 볼 때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길 바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저 오병이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이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을 누가 먹여야 되는가?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자들을 먹일 것이 바로 너희들의 일이요 너희들의 사명이라,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하나 깨닫기 원하는 바가 뭡니까?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난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에서 교훈을 받았다면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사실 둘이 동일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가운데 힘겹게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필요를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바다에 노려는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고통을 당하는 이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바람을 잠자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이런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바다 건너편 어딘가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바다 한가운데 걸어온 것처럼 너희도 가야지. 배가 없다고 걸어가. 수영해서 가. 어떻게든 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갈 수 있어. 나는 바다를 걸어갔어 라고 그것을 교훈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딘가에 굶주린 영혼이 있다면 벳세다로, 게네사로, 이방의 어떤 땅이라도 가야지. 내가 너희들이 간 것처럼, 온 것처럼 너희도 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기 보면 그 떡 대시던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둔해지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잠잠해진 이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람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지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암울한 시간을 건너고 있습니다.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오지 않는 무력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런 사랑을 받은 이들은 우리도 그들 향해 나아갈 것을 우리 말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찾아가야 한다. 배고픈 자가 있다면 먹여야 한다. 그것이 이 떡 대신 일이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요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고 싶은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무는 눈물을 흘리는 새벽 2시를 건너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 삼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어려운 암울한 시기를 건너지만 그러나 그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시며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에 앞장서 헌신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모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